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매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한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다 실정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정법을 어긴 사람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분명 처벌을 받게 되죠. 어떤 사람은 벌금형을, 또 어떤 사람은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정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국민정서법입니다. 명문화된 법은 아니지만 국민들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괘씸죄가 적용되어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정법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에 상반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사람들의 미움을 한몸에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벌금이나 징역살이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정서법에 걸리면 평생 낙인 찍혀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처럼 공인들은요, 특히 국민정서에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사랑을 주는 만큼 책임 있는 행동 또한 요구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받고 엉뚱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이 배신감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오랫동안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다른 죄는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배신자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배신자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없는 자들은 다 품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물질이 많거나 물질이 없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고된 심판을 분명 받아야만 하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한 어머니가 두 딸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4절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가 있는데 오홀라는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죠. 원래는 같은 나라였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향한 사랑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버리고 아수르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에게 동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딸들이 나를 배신할 수가 있지?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지?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겁니다. 9절의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었던 아수르의 손에 북이스라엘을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아수르를 의지했으나 의지한 자에게 멸망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수르에게 갔잖아요. 그렇다면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배신당하고 짓밟힘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서도 남유다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유다 오홀리바, 즉 예루살렘은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23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해서 더할 수 없는 애정을 쏟아 부으셨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기 때문에 남유다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하박국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남유다는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고 이집트를 섬겼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에스겔 2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짓밟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들이 의지했던 나라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능력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부족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심판당하고요.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될 거고요. 지위를 의지하면 지위가 나를 내려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오히려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잘못된 선택, 불행한 결정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이것들을 다 제해버리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불행의 씨앗이 될 뿐이에요. 이것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선택이요 망함의 길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동일하고 진실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제발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여 승리하십시오.